처치 이어, 처치 캘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의 성탄절 이전 4주 전에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흔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대림절과 대강절은 고대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4주간의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6일부터 8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주현절 8주간의 주현절을 보내고 난 뒤에 우리가 아는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주일을 뺀 40일에 사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의 시간 오순절을 보내고 바로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에 우리가 삼위일체 절기로 또 쭉 지키게 되고 다시 이제 대강절, 대림절을 맞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력의 1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들입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삶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조망하면서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교회력에 담겨져 있는 모든 절기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가장 이제 대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종료 주일과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부활절에서 대단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장 절정에 이르고 있는 이 마지막 주의 첫 시작이 바로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연도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 말씀도 한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21장 10절에 소동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동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세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세이오는 뭐냐면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릴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릴 때 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쓰는 단어가 바로 세이오인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축이 흔들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연도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했던 그 분위기가 바로 마치
그 땅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난 것 같은 분위기였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광의 도가니, 흥분의 도가니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2002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상황이 참 실감이 납니다. 2002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면 한반도 전역이 온 길거리가 바로 축제 현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세이오를 우리가 실감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유명 가수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BTS나 데이식스 같은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장 가면 이 세이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나고 흥분돼 열광의 분위기,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상황,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종료주의를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의 모든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요. 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는 흥분된 상태가 바로 종료 주의를 맞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대감에 벅차오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리더,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사람들의 표정에서 역력히 읽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환영했습니다. 마치 대관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열광했는가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상황은 그들이 일단 로마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배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눌림, 억압 또한 그들에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그들의 지배와 포각에 의해서 그들이 숨도 못 쉬기고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표정에는 됐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감이 역력히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일에 메시아적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을 언제나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속한 곳에서 메시아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이제 새 목사가 오면, 새로운 목사가 오게 되면 모든 조직, 체제, 기구 이 모든 게 다 변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바뀔 줄 알았는데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렇죠. 그분의 그 기대감에 영향에 제가 못 미친 게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엄밀한 의도로 생각해 보게 되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혁명이나 개혁을 감당하러 온 것이라기보다는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감당하러 온 것이기 아마 그분의 그 실망스러운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양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메시아적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메시아적 지도자 상에 대한 묘한 이중적인 감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메시아적 지도자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지도자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적지 않게 실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큰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흔히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도자가 바뀌면 새 리더가 생겨나게 되면 정말 사회가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누구나 가지면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선거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 또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 때 사람들은 이내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전개될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돌변한 그들의 태도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의 상황만큼은 그들이 온 기대감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도시가 난리가 난 겁니다. 축제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처벅처벅 이렇게 성으로 들어오시는 상황, 그것이 바로 종료 주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성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연도해서 그분을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점 그들의 시야에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들의 기대감과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상과는 너무나 다른, 초라하다는 말과는 좀 표현되기 힘든, 대단히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미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모습의 출현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3명의 주요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3명의 주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귀환했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다가 여러 상황을 만나자 어려움을 만나고요,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백성들 안에 시리와 실망과 좌절감이 팽배한 그때에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인데, 바로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중단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시리감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 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삶의 형편들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출현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 그 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말씀은 분명한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이 타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는 짐승을 실는 그런 물건을 짐을 실는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그 짐을 실어야 되는 그 짐승의 안장에 타고 오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 생각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는 폼이 좀 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여포가 탄 적토마이든지 아니면 관원장이 탔던 천리마 정도는 타고 예수님이 오셔야, 말을 타고 오셔야 예수님의 그 격에 맞는 모습인데, 그분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분명한 이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겸손하시기에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셔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겸손하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이 순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겸손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마저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좀 심한 것 아니야? 저렇게까지 하셔야 돼? 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뭐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급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가끔 이제 너무 겸손한 것처럼 보이면 때론 그 모습이 약간 우리에게 불편하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겸손하게 보이시면 약간 우리가 의구심이 들고 약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 우리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90도로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평소에 우리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게다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예전에는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악수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어떤 분들은 이제 취약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여러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귀한 일이죠. 이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이 약간 씁쓸한 이유는 뭐냐? 시기가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되게 카메라가 비춰 있을 때 하는 행동처럼 보이기에 우리가 그 모습에 마음껏 우리가 기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은 연출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편적이어야 되고요, 일관적이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은 언제나 그분의 모든 삶에서 그 겸손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은 그분의 삶에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기꺼이 이 스갈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야쏴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원이 재밌습니다. 이 야사어는 뭐냐면 넓게 벌려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꽉 이렇게 좁은 틈에 끼어 있을 때 그를 이렇게 넓혀져서 꺼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꽉 짓눌려 있고 비좁은 틈에 있을 때 넓게 열어서 그를 이제 빼내준다, 구해준다, 구조해준다, 구출해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사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마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야사오란 말씀,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구원은 단어 그 자체로 설명하면 구출되어 있다, 구조해줬다,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천한 상황에 있다면, 가장 우리가 절망적인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가장 우리가 희망 없는 그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모든 것이 삶의 근간이 무너져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구원에 따르는 겁니다. 구원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그 무엇에도 우리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꽉 눌려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넓혀주시고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단어는 본문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이 수동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구원의 전적인 일들이, 이 사역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주도되고 있음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이 종료주일이라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펼쳐지고 벌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남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을 대표하는 두 지역, 두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병거, 말, 활이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거와 말과 활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전쟁의 도구 아닙니까? 무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형제였지만 서로 간의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다퉜던 이 두 왕국 안에 전쟁이 끊어지고 갈등이 사라진다는 것을, 분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 안에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단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우리 화평을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샬롬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샬롬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전화 통화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너무 오고 싶어 하시는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그리움도 말씀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그 대화 가운데 되게 상기된 목소리로 목사님 샬롬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샬롬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듣고 저도 설교도 하고 얼마나 많이 묵상했던 단어인데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주고 있는 그 무게감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오시게 될 때 단순하게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샬롬, 평안과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서로에게 갈등을 낳았던 모든 담이나 모든 벽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종료주의를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종료주의를 기념한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다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오해를 받으셨지만 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셨던 겁니다. 주님은 묵묵히 당신이 짊어져야 될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분명히 힘든 것도 있고 언제쯤 우리가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나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솔직히 우리에게도 여러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이 불편함이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 가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양식과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에 불을 지펴줘야 기도가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에게 누군가 옆에서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할 맛이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불편함을 토로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를 원하시는데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크게 기도하면 그게 또 불편하고 또 그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도의 모습 또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나의 불편함을 참고 우리가 뭔가를 불편함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고난의 본질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참느냐, 무엇을 위해 견디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불편함은 고난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난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감내하고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것으로 우리가 종려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종려주일을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내는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역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우리의 참된 마음의 태도이자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다시 한번 9장 9절 10절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가장 무너져 있는 저희들, 가장 처참하게 고통 중인 저희들에게 주님이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 좌절을 절대 희망으로,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꾸신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참된 종려주의를 지켜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넘어 부활의 참된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한 주간을 보낼 때 더욱더 깊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불편함을, 고난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배송하겠습니다. 주어진 소명대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을 늘 동행하시니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한 얼굴 찾고 주의 목으로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함으로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